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 11월 27일 매일 성경 묵상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사사기서 12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한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십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의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서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너기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여러 명의 사사의 이름이 나오지만 저는 에브라임 사람들과 입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더 나누고자 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그들을 부르지 않았다고 그들을 이같이 대접함이 어찌 됨이냐 하면서 기드온과도 크게 다툰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기드온이 좋은 말을 해줘서 또 그들의 기분을 푸른 그러한 과거가 있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입다가 암몬 자손과 전쟁을 한 후에 다시 입다에게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하지 않았느냐고 트집을 잡고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위협까지 했습니다. 여기서 입다는 기드온과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입다는 에브라임이 도와주지 않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확실한 입장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사람들이 길르앗 사람들에 대하여 너희들은 원래 에브라임과 므낫셋에서 도망친 자들이다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길르앗의 심기를 건드린 것입니다. 길르앗은 원래 므낫셋 지파에 속한 자들이죠. 므낫셋의 아들 마길이 낳은 자가 길르앗인데 그 길르앗의 이름을 따서 지역 이름을 부르기도 했고 므낫셋 지파 안에 길르앗 종족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길르앗 사람이라고 부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길르앗 사람들은 요셉의 자손들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와 형제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마치 도망친 종들 취급했기 때문에 길르앗 사람들이 화가 난 거예요. 에브라임과 길르앗의 전쟁에서 길르앗은 승기를 잡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나루토를 장악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도망하면 그들을 잡아 처형했는데 에브라임 사람임을 구별하는 방법으로 십볼렛을 발음하게 하는 것입니다.
쉬폴렛은 시냇물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로 그 의미가 특별히 있는 것은 아니고 지역 사람을 구별할 수 있는 발음으로 이제 이렇게 구별을 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경상도 분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쌀 발음을 이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거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에 이들이 정착한 지 벌써 수백 년이 흘렀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발음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더 이상 한 민족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지역과 지파별로 또 갈등이 생기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길르앗 사람들은 에브라임 사람들을 구별하여 42,000명을 죽이게 됩니다.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도대체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얻으려고 했던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함께 전쟁에 참여하고 싶었으면 그냥 조용히 도와주면 되는데 왜 다 전쟁이 끝난 뒤에 거짓말까지 하면서 입다와 길르앗을 자극했을까? 아마 그들도 이긴 전쟁에 참여하여 이제 승리했다는 자부심을 갖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리품도 좀 탐이 났었겠죠. 기드온 때에는 기드온이 칭찬을 막 해줘서 기분이 풀려서 돌아갔습니다. 이번에도 좀 기분이 풀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또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은, 그래서 어거지를 부린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에브라임은 하지 말아야 할 말까지 하게 된 것이죠. 마치 그들을 도망친 종의 자녀들로 취급한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이 과하면 실수를 하게 됩니다. 상대방을 얕잡아 보면서 선을 넘는 말과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에브라임의 이러한 말은 우리가 어제 함께 묵상했던 입다의 서원을 생각나게 합니다. 11장에서 입다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한 서원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는 제물로 그의 딸을 희생시켜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12장에서는 에브라임의 말 때문에 42,000명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입다의 말과 행동도 저는 이해되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의 에브라임의 말과 행동도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같은 요셉 아들들의 지파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서서히 균열이 일어나고 있었고 또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파멸의 길로 들어설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만 합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닌가? 내 욕심 때문에 누군가를 얕잡아 보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닌가? 하지 않은 일까지 했다고 하면서 그 위에 올라서고 싶은 그러한 욕심을 부리는 것은 아닌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동 하나님 앞에 다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습니다. 그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직하고 상대방의 기분을 헤아리는 말을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는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에브라임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돌이켜봅니다. 혹시 우리도 그들처럼 말을 함부로 하거나 남을 얕잡아보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닌지요?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 앞에 우리의 말과 행동이 쌓인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을 돌아보며 순종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